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11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소 제목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에 이릅니다. 느헤미야 1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닥삭스 왕 20년. 기슬로엘의 자기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되었고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닥삭스 왕 20년 기슬로엘과 니산 그 사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장은 시간이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이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쓴 글입니다. 우리 13장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아닥삭스 왕 32년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13장에 있었을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더라. 그 회개와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며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방인과 절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남겨두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까? 13장, 12년이 지난 이 13장 말씀에 13장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불러 여호와의 전에 방을 만들고 그가 머물 숙소를 만듭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산발렛 도비야 게셈 사마리아 땅의 총독 산발렛 암몬 사람 도비야 그를 따르던 게셈. 그런데 12년이나 지났는데 시간이 어찌 된 일입니까? 도비야의 방이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만들어졌고 도비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십은 대사장으로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13장 말씀에 그의 손자 요하다가 누구의 사이가 됐습니까?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 이 엘리야십 왜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방을 만들어줬습니까? 그와 연락하였다. 그와 교제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나누었더라. 시간이 지났는데 이방인과 절교했는데 회개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 24, 25절 말씀에 아스돗 모압 암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방언은 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더라. 모든 신앙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이방인과 절교했는데 12년 전에 절교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절교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방인이 들어옵니다. 다시 이방 여인을 아내는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을 내보내고 그들을 가족을
사위로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 여인을 마저 들었던 유대인은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 머리를 잡으면서까지 책망하며 내쫓습니다. 12년 후에 다시 돌아와 느헤미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로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유다인은 어떤 사람? 두로 사람이 와서 안식일날 물건을 팝니다. 13장 17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유다 반백들을,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두로 사람을 책망했습니까? 두로 사람아, 이방이나 왜 안식일을 안 지켰냐? 너희가 왜 와서 장사하느냐고 책망했습니까? 유대인을 책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안식일이 더럽혀집니다.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안식일을 깨끗이 하라. 물건을 팔지 말아라. 물건을 살지 말아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또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려서 레위인을 섬기고 제사장을 섬기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어야 되는데 돈을 안 주자 레위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밭을 도망가더라. 느헤미야는 다시 선포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 그들의 분깃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12년 전에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이방인과 절교했던 것들,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라는 것들이 12년 후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 지금 하나님 만났다. 나 지금 회개했다. 나 지금 참 기분이 좋아.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방의 것들을 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며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 아주 됐지?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끝까지 가 그 심판대에 가서 칭찬을 받는 거지, 오늘 하루 말씀드렸다, 오늘 하루 기도했다고, 오늘 하루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습니다. 저 칭찬해 주세요. 저 기특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됐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막절을 다시 지키겠다는 그 결단들,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믿음은 어디에 갔습니까?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정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하나님과 그의 형제 하나님이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려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6절에 그는 통곡하며 울고 금식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성전, 아버지의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슬퍼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입니다. 기슬월입니다. 그의 형제 하나리가 예루살렘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닥삭스왕 20년 기슬월, 오늘로 따지면 11월과 12월 사이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아닥삭스다 왕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닥삭스다 왕에 나간 시간은 아닥삭스다 왕 20년 니산월, 4월에서 5월 사이, 적어도 5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 수심이 가득해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 왕과 대면합니다. 느헤미야, 무슨 일이냐? 너가 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 왜 근심에 가득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민족, 나의 성전, 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되게 합니다. 가지고 간 제목들, 길, 통행권 다 줍니다. 왕이 묻습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왕이요, 그건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식민지에 잡혀간 포로가 관리가 되었는데 그 관리가 그 식민지를 회복하러 가겠다는데 왕이 어찌 그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란입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5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선포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급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견디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2장 8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돕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가망이 없어도, 가능성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면 이 느헤미야가 겪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성전을 향해 나간다. 그러나 산발렙, 도비야, 게셈,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기업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기업 안에, 그 의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여야지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여야지 아비한테 쪼르는 거지. 사달라고 하고 해달라고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 남의 자식이 나에게 와서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거 해달라고 하면 나는 해줄 이유가, 우리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업, 그 물려받은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입니다. 고난, 고통입니다. 먼저 밖으로의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비야가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쳐들어가겠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겉으로 두려움. 사마리아의 총독, 그를 따르던 두비야 게셈, 아니 힘이 없는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가 너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있던 사람, 군대를 거느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죽이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것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총독이 반역이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대적에게 쫓겨 하늘 끝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면, 순종하면 주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곳에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옵소서 하신 말씀, 신명기의 그 말씀을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하신 말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나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어려움, 우리의 포도원과 우리의 밭과 우리 집을 저당다펴 흉년에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내는데, 우리 자녀까지 종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 정도도 감수 못해? 그 정도쯤이야 견뎌야지, 이렇게 말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관리들을, 귀족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너희 배만 부르고 어찌 백성들을 힘듦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느헤미야가 나와서 내가 총독의 몫을, 총독이 주는, 왕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왕에게 받을 수 있는 몫을,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몫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자. 우리 함께 희생하자. 우리 함께 나아가자. 밖으로 어려움을 넣어 안에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어려움, 밖으로의 어려움을 이기자 또 다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산발렛, 도비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오르평지 한촌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속입니다. 지금 왕에게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왕을 세워서 반역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어갔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의논하자, 우리 함께 상의하자, 길을 찾자, 방법을 찾자.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실상은 나를 해하려 합니다. 속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연습합니다.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경험으로, 느헤미야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해냈습니다. 만약 이 일에 속았으면 느헤미야는 살아남지 못하고 성전 건축은 더 뒤로 미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나를 해하려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나와 함께 의논하자. 내 방법을 선택해봐. 그 방법보다, 그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빨라,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에 넘어가면 우리는 두려워지고,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고소할 거니까, 참소할 거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고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증거. 느헤미야 7장 61, 62, 63 이 말씀에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까? 도비야는 누구다? 이 이방인은 족보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없다. 도비야가 나도 족보가 있는 사람이다. 도비야가 나도 무슬람 제사장 이 레인에게 속하였다. 왜? 나는 그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나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나는 족보까지 있다. 나는 정통성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도비야, 너희들은,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스라엘에 속한 아무 증거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영, 어둠의 영, 그 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한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도 하나요, 몸도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 소망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너희가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나만 떨어져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홀로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 것으로, 다른 세상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성령님의 사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기업을 물을 수 있으며 주님의 기억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갈급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에스라 제사장 선지자를 청해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배하나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나눴습니다. 경배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럼 깨달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에스라에게 나가서 느헤미야에게 나가서 여기 율법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다.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진해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먹으며 지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고생을 자초합니다. 고난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을 따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죄와 절규하고 돌이킨 사람.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에 인봉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무술람도 등장을 합니다.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무술람은 처음에 이방인과 혼인했던 내 딸을 이방인에게 준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되돌렸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는 좌측에서 에스라 좌측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2년이 그런 이 상황, 성전을 버려두지 말라. 성전을 12년 그 사이에 다 버려뒀지만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버려두지 말라. 다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고 다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도비알 방에서 내쫓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내던집니다.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이방 여인을 아들을 맞았던 사람들이 머리채를 잡고 저주하며 체험만 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가 느헤미야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든 것을 또 기억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언약을 잊고 저버리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곳곳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어려운 가운데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른 느헤미야 13장에서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며 기억하며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린다고, 지금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12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서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